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방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방식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꿰뚫는 질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분명하게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에 속한 지체란 육신과 물질에 속한 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들이 마치 한 몸의 지체들처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육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야 함을 사실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속한 죄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임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신발 안에 모래 한 알만 들어가도 불편해서 신경을 쓰며 털어버리는데 죄의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을 살고 그와 동시에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은 결국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삶은 삶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 삶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옛 삶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존재의 방식이 뒤바뀐 자, 삶의 전 영역에서 이제 완전한 그 변화를 경험한 자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존재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 전적으로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여기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한 그 존재의 방식이 뒤바뀐 그 신뢰가 있습니다. 엄마 태중의 아기는 자궁에서 탯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안정감 있게 사랑을 느끼며 자라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아빠란 사람이 행복한 표정으로 가위를 들고 자신의 생명의 공급질인 탯줄을 자르려고 합니다. 이때 아기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리고 그 탯줄이 잘린 그 순간 아기의 존재 방식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탯줄을 의지하여 영양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사랑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방식이 바뀐 자의 특징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생명의 방식이 뒤바뀐 모습은 우리 삶의 관계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본문 5절과 8절에서는 피해야 할 악덕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악덕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모든 악덕들은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욕구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그 움직이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도에 지나칠 정도가 되면 이웃들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잊고 삽니다.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독히 자기 중심적 욕구가 하나님의 자리마저 훔치기 때문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12절에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신학적 삶의 덕목들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앙적 덕목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행해지는 덕목들이에요. 존재의 방식이 뒤바뀐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들입니다. 사랑을 베풀고요, 친절하게 대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죠. 상대에 대하여 배려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관계없이는 행할 수가 없고 누릴 수 없는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계신가요? 구세군의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자선냄비 긴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긴급한 119 비상 서비스예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전국 각 지역의 구세군 교회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에 1차로 생필품을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지자체나 관련 기관과 협의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선물카드가 지원합니다. 이 선불카드는 수시로 사용된 물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되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3차는 좀 더 그 세부적인 부분들, 그것들을 확인하고 검토한 후에 각 개인의 소득 정도에 따라서 긴급 재난 상황에 맞춰서 맞춤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요. 그중 장기적으로 돌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가정들이 다른 사업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구세군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이 사역은 구세군이 세상 가장 낮은 곳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지에서 그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함으로 꼭 돌봐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우리 주변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강한 구세군,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는 우리 이웃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에 관해서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강조해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죄짓고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 그 지향점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미 옷 입은 자입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옷을 입어야 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또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복을 입고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운동선수가 경기복을 입잖아요. 구세군인들이 저처럼 군복을 입듯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삶의 변화에는 애외나 차별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복음의 능력, 복음에 의해서 이끌린 삶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일에 있어서 내 삶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혼자서만 은혜 누리고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뒤에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대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추가해야 할 항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여성과 남성, 힘이 없는 자와 권력이 있는 자에게도
먼저 된 자와 새 가족에게도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이 없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에 관해서 그 방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동체의 신앙적 삶에 도전하는 일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와 사랑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은 제자 공동체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은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것 없이는 용서하지 못할 일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일을 서로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고 용서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사랑하기 싫고 용서하기 싫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삶에 대한 순종과 갈망의 초점이 흐릿해진 거예요. 공동체가 사랑과 용서에 관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사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은 내 이웃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서로의 관계 안에 주님의 평화가 지배하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일, 연약함과 허물을 서로 품어주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품어주고 이해해 주어야 될까요? 이젠 지칩니다. 이젠 조금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짐을 짊어주는 일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하냐는 그 질문 앞에 너무나 분명한 답은요, 하늘로부터 기쁨이 주어질 때까지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일에 있어서 기쁨이 생기셨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와 감사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일은 공동체 모두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의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 공동체의 찬양은 이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공동 고백이자 간증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공동체의 예배는 이 시대와 이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전방 전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에 주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내는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기쁨을 이 땅에서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그 감사와 찬양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모두에게 그 기쁨과 감사의 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도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의 그 감사로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존재의 방식이 바뀐 사람들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도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힘이 없는 자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에게 실수하고 넘어진 자도 함께 감사하며 주님을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축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의 지침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이제 주어진 관계 속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는 자로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함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